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오늘은 톰 레이너의 코로나 이후 목회를 소개합니다. 톰 레이너가 지었고요. 2020년 두란노에서 초판이 나왔습니다. 167페이지고 정가는 $10,000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톰 레이너,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 교회 리더들을 컨설팅으로 돕는 Church Ansource를 세우고 CEO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40년 가까이 목회했으며 특히 지역 교회들과 리더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엘라바마주 유니언 스프링스 출신이며 엘라바마 대학교에서 기업 재무를 전공, 부전공으로 경제학과 통계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조지아 신탁회사에서 3년간 자금관리를 담당하다 25살에 사우스 트러스트 은행 최연소 부사장으로 부임했다. 1982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그는 남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에 빌리그레암 스쿨을 세워 선교, 전도, 교회 성장, 분과 학장을 12년간 지냈다. 이후 엘라바마와 플로리다, 켄터키, 인디애나에 있는 4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500개 이상의 교회와 여타 조직들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너 그룹을 이끌었고, 그 후 2005년부터 세계 최대의 기독교 자료 공급사 중 하나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의 대표로 있으면서 교회 성장과 리더십 훈련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에 주력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통계 수치는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등의 유력 매체에 인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대표직을 맡는 동안 그는 목회자와 신학생에게 주석, 논문, 교구 및 교재 등을 제공하는 B&H 아카데미를 만들기도 했다. 2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또 제가 하겠습니다 등이 있다. 목차를 좀 소개하면요. 코로나가 바꾼 교회 그리고 도전들, 그래서 제1장 도전 1 교회 폐쇄, 목회를 새롭게 재정비할 시간이다. 제2장 도전 2 비대면 예배, 교회 디지털 세상에 뛰어들다. 3장 동네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탈바꿈할 기회다. 4장 도전 4 기도사역, 한 차원 더 깊은 기도가 필수 요소다. 5장 도전 5 교회시설, 나를 위한 교회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다. 제6장 변화의 속도,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위한다면 계속 변화하라. 제2부 새로운 시대의 목회, 이렇게 준비하라. 제7장 결론, 실천 방안, 코로나 이후 교회를 위한 9가지 핵심 방안. 저자인 톰 레이너에게는 지금까지 4가지 큰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고, 둘째는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건이고, 셋째는 2001년 9.11 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것이고, 마지막 넷째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어떻게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정적, 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가 인류에 미친 악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일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볼 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많았습니다. 공포보다 인내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이제 적절한 준비 없이는 새로운 목회 세상을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와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톰 레이너는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2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 전혀 뜻밖이 아니라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변화의 시기에 이미 훌륭하게 적응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은 전에 없는 경종입니다. 동시에 기독교가 꼭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갈 길이 쉽지 않겠지만 분명 놀라운 기적과 기회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과 약속과 열정을 품고서 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소개합니다. 제1부는 코로나가 바꾼 교회 그리고 도전들, 제1장 도전 1 교회 폐쇄, 목회를 새롭게 재정비할 시간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물론 교회는 시설이 필요하다. 교회 시설은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도 숲도 어떤 형태든 교인이 모이는 장소는 교회 시설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사역 이전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집중과 제거를 통해 단순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회들은 교회 사명에 핵심적이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 꽉 찬 교회의 달력은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결과를 낳았다. 적지 않은 교인이 교회 가느라 바쁜 나머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이 대개 전도를 가장 적게 하는 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바깥 세상보다 교회 건물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일에 너무 바빴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가 놓여 있다. 교회가 매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존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교회 시설은 주로 교인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교회 시설이 지역사회를 위한 장소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 시설을 교인들만을 위한 보금자리가 아닌 아우트리치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이 많고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 폐쇄는 큰 난관이면서 또한 큰 축복이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는 모이는 시간뿐 아니라 자신의 시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폐쇄 이후의 시대는 교회의 시설 사용에 관한 놀라운 실험과 혁신의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많은 교회가 학교, 기업, 관공서 등의 시설의 문을 열어주고 공유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많은 교회가 새로운 시간, 혁신적인 시간에 예배 모임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 교회가 한 시설에서 모이는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다 같이 더 좋아질 것이다. 제2장 비대면 예배, 교회 디지털 세상에 뛰어들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큰 현상은 교회 폐쇄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전혀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교회 중에 수많은 교회가 인터넷으로 사역을 전환시킨 것이다. 교회 리더들은 이 미지의 세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디지털 세상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한 발 앞선 교회들의 시각에서 디지털 세상은 선교지가 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목회의 통로이다. 디지털은 단순히 부차적인 도구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을 활용하는 교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에 참여하는 그룹, 과도기 디지털 그룹, 양면 이용 그룹 등이다. 디지털에만 참여하는 그룹은 육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그룹이다. 단순히 대면 예배에 참여할 생각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둘째 그룹은 디지털을 통해서만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그룹은 디지털과 대면 접촉 모두를 통해서 교회에 참여하는 그룹이다. 교회를 위한 미래 전략에는 이 세 그룹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세계나 디지털 세계나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나머지 본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활동의 목적은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상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다. 지금 세상은 디지털인 동시에 물리적이다. 이 이유만으로도 교회는 두 세상 모두에 반응해야 한다. 이 두 선교지를 다루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고 또 계속해서 변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제3장 동네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탈바꿈할 기회다. 전통적 교회, 옛날 교회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교회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그 목적을 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교회는 내부로만 눈을 향했기에 교회라기보다는 종교적 사교 모임에 가깝게 변하였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않은 바람에
그 세대가 더 크고 새로운 교회로 이동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는 경험을 하면서 주변 사회를 새롭게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모을 자유를 빼앗기자 교회가 오히려 더 사람 중심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변화에는 4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활동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활동 중심적일 수가 없었다. 교회 건물이 문을 닫자 이제 교인들은 자기 주변을 돌아볼 시간과 기회가 더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둘째, 많은 교회가 기도 사역을 재개하면서 그 사역의 상당 부분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집중시켰다. SNS를 통해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된 것이다. 셋째, 폐쇄 기간 중에 많은 교회가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코로나로 교회의 비본질적 활동의 늪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과 동네에 갇혀 있다 보니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벤치에 앉아서 이웃을 볼 기회가 더 많아졌다.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인사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각 교회가 이유가 있어서 해당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민들과 연결되어 복음을 나누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와 교회 폐쇄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불꽃같이 일어나는데 이 노력은 폐쇄 해제 이후에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인들에게 기도와 지원을 하고 교회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며 주민들을 위해 무료 빨래방이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 등이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이다. 교회 내부의 자기중심에서 교회 외부의 이웃에 초점을 맞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제 우리 앞에 도전이 놓여 있다. 똑같은 방식에 안주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과 희생으로 전진해야만 한다. 그 하나의 방법이 진정한 동네교회로 귀환하는 것이다. 동네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특정 지역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네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탄생했다. 동네교회의 경우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인구 통계가 너무 다르면 교회는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남들보다 스스로를 섬기는 교회는 종교적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뿐이다. 코로나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속해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동네 교회의 귀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더 건강한 교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힘들고 비극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제4장 기도사역, 한 차원 더 깊은 기도가 필수 요소다. 코로나는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도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고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힘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왔다. 초대교회의 최우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교회는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분명 위기는 신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든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진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가 건설한 로마의 길이었다. 로마의 도로는 주전 312년 아피아 가도에서 시작해서 장장 8만 킬로미터를 포함했다. 당시 그 도로들은 첨단 기술의 경이었다. 그 도로가 로마 제국이 확장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도 도로를 타고 확산되었다.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기술의 도로는 이 로마의 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첨단 기술은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장소로 가져가기 위한 현대의 로마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에 불붙은 기도 사역은 폐쇄 해제 이후에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도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도 사역 성공의 열쇠는 3가지다. 첫째, 교회 리더들은 기도를 교회 최우선 사항으로 유지하기 위해 늘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교회 리더들은 기도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불을 지펴야 한다. 셋째,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많은 교회가 쇠퇴를 넘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더 강한 결단력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상당한 교회들이 적응과 혁신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기도의 열정이 강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폐쇄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는 현상을 목격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기도의 집이 된다면, 우리 교회들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팬데믹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제5장 교회 시설, 나를 위한 교회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다. 교회가 건물이나 시설을 중요시하면, 즉 교회 내부로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배타적인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고 교인들은 특권층이 되고 만다. 모든 프로그램과 자원과 시설이 사실상 내부인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지상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심하게 말해서 교회의 허울을 쓴 침묵 동아리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건물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왔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 시설에 관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 건물을 교인들이 아닌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것이다. 팬데믹은 교회 건물 없이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기존 교회 건물과 시설이 다른 단체들도 사용하도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재정적 청지기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 교회 리더들은 지역의 단체들과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기 위한 좋은 방편 중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가지는 길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주일 아침 예배만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또한 교회의 집합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코로나가 사라진 후에도 온라인 예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장 예배와 병행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팬데믹은 교회 시설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른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지 위에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제6장 변화의 속도,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위한다면 계속 변화하라. 코로나는 교회가 변화를 해야 하는 속도를 급속도로 가속화시켰다.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많은 불확실성에서 교회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옛 기대와 시각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을 요구한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변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이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초대교회 리더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 때 피해야 할 장애물들을 살펴야 한다. 김박성의 부재, 협력자들의 부재, 비전의 부재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가 걸림돌이다. 사람들이 한두 번 말해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리더는 자신의 메시지를 오랫동안 수없이 말하고 또 말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사람들만큼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 격변의 시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불만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교회의 운동력을 와해시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이루기 위한 7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성경적 소망을 상기시키라. 성경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들, 즉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께 궁극적 소망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둘째, 문화적 변화는 가장 나중임을 명심하라. 명령이나 선포로 건강한 새 문화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문화는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난 결과다. 리더들이 구체적이고도 긍정적인 단계들로 꾸준히 교인들을 이끌어낼 때 비로소 교회 문화가 변한다. 셋째, 가시적인 행동 단계들이 중요하다. 교회는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외부의 지역사회를 겨냥한 꾸준한 행동이 보여야 한다. 비전 선언문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단기적인 성과와 지속적인 운동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협력자들은 필수적이다. 변화를 이끄는 목사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협력자들을 모으지 않는 것이다. 폐쇄 해제 이후 시대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협력자들은 필수다. 교회 내 역할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지닌 협력자들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과도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모든 교인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라. 말하고 또 말하라. 여섯째, 리더는 교인들을 읽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 따라 오지 못하는 교인, 주저앉는 교인, 심지어 화를 내며 떠나는 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가능한 붙잡아야 하지만 부정적인 교인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다가 건강한 교인들을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부의 교인들의 손을 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곱째, 리더는 미래와 정렬되어야 한다. 교회 리더들은 폐쇄 해지 이후 세상의 새로운 현실에 따라 모든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완전히 바뀐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예배와 소그룹, 프로그램과 사역자 선정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차원으로 성견 지명과 창의성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2부 새로운 시대의 목회 이렇게 준비하라. 7장 결론 실천 방안 코로나 이후 교회를 위한 9가지 핵심 방안. 모든 것을 변화시킨 코로나 팬데믹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기도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도는 여전히 따라야 할 명령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럼에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변화가 있다. 폐쇄 해제 이후 교회를 위한 9가지 핵심적 변화가 있다. 첫째, 단순함이 중요하다. 수많은 사역에 접시를 돌리면서 자신을 혹사하기보다 몇 가지 사역에만 집중해도 된다. 복잡한 사역을 단순함으로 대체하기에 지금만은 때도 없다. 둘째, 외부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만 살아남는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교회에서 단지 출석만 하던 교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교회들은 죽음을 맞을 것이다. 셋째, 소모임들로 전환되다. 이제는 소모임의 시대다. 동네 교회나 멀티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멀티가 늘어나다. 교회의 멀티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교회 예배 횟수를 늘리거나 교회 시설을 다른 교회들과 공유한다. 여러 공간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린다. 다섯째, 사역자와 리더를 세울 때 디지털 능력이 더 많이 반영된다. 디지털 세상이 선교지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진짜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다루기 위한 방식을 인식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젊은 사역자들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교회도 나타날 것이다. 여섯째, 가난한 성도들이 관심을 받게 된다. 낙오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전략과 자원이 개발될 것이다.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룹들보다 복음과 교회에 더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온라인 예배가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활성화된다. 온라인 헌금과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될 것이다.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직접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놀라운 기회다. 여덟째, 목회자 훈련이 크게 달라진다. 목회자 교육이나 신학 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다 크게 달라질 것이다. 리더십 훈련이나 특히 디지털 세상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아홉째, 목사들이 담임 목사직을 떠나 차석 역할을 맡게 된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전통적인 훈련밖에 받지 못했다. 급변하는 세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은 교회가 멀티 운동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예배당이나 성전을 담당할 목회자를 찾고 있다. 담임 목사의 책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석 역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역자들 일이다. 코로나 이후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시기는 백지와도 같다. 다시 개척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기대와 긴장을 함께 가져야 한다. 이 미지의 시대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리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상으로 톰 레이너의 코로나 이후 목회, 새로운 시대 앞에 선 교회의 전망 마치겠습니다.